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월 마지막 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6장 주음성 위에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산성과 뒤에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없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시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은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과 밖으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세요. 요즘 우리 친구들 전면 등교로 코로나 확진 받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게 후유증 없이 온전한 치유 주시길, 격리 기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다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같이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성선생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남자친구들 여기 이렇게 쭉 앉아있어 지금. 여기 공간 되게 넓습니다. 이 친구들 이렇게 넓게 멀리 앉으셔도 돼요. 아, 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한 오늘 아침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몇째 주죠? 사순절? 맞아요. 네 번째? 맞아요. 조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기 전 40일의 기간을 보내는 날을 사순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벌써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성경 쓰기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 마음속으로 손 들으세요. 겉으로 들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내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친구들 네,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눈치 이렇게 봐가면서. 네,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다. 혹은 하다가 내가 중간에 그만뒀다. 40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 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번 말씀도 읽어보고 써보고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어쨌든 우리 계절이 아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봄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어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춥긴 했지만 네, 이렇게 봄의 계절을 우리 친구들이 잘 느끼면서 이 코로나 시기 그리고 뭐 정점을 찍었네, 뭐 정점이 아직 멀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에 막 휘둘리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뭐 재밌는 얘기도 있고 슬픈 얘기도 있고 화가 나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네, 이 사람이 등장했네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쨌든 황당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친구들 들어보세요. 자, 기억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니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였어요. 오랫동안 친구였어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니은이가 기혁이에게 게임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기혁이가 이거 너무 비싼데 엄청 비싼 건데 나 이거 엄마한테 엄청 고생해서 받은 건데 하며 고민하다가 이 친구를 니은이를 믿고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은이가 그 게임기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더 당황한 건 여기서 더 황당한 거 한참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기는 내가 잃어버려서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혁이는 니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네. 보상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못한다. 난 용서할 수 없어. 이 상황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네요. 우리 친구들이 많구나. 네. 네, 전 선생님도 킹 받을 것 같아요. 열 받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한글이기 때문에 읽었는지 아니면 머리를 써서 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게임기보다 더 큰 재산을 줬다가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용서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등장해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우리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쪽 끝에 두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둘이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굉장히 의롭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군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 선포 방법,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집에 돈도 많았고요. 일하는 품꾼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아들들에게 언제나 맛있는 음식도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아들들을 열심히 키워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그것 중에 절반은 내 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며칠 뒤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야, 역시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평소에는 이제 용돈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로 생활하다가 이제 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낭비하면서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차피 한정적인 건데 이것을 펑펑 써버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하필이면 이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닥쳤어요. 둘째 아들은 이곳저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알아보다가 결국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그 아들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배가 고파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없었고요. 돼지 이야기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되는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돼지를 먹을 수 없었어요. 돼지를 치고 있지만 돼지를 먹을 수도 없었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이 둘째 아들이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너무 많은 품꾼들도 있고 그래서 먹는 것도 남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이제 집을 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곧장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볼 낯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가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대해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 갔습니다. 자, 터벅터벅 한참을 걸었지만 집은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 지치고 힘든 이 둘째 아들을 향해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놀랍게도 그 사람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둘째 아들의 그 실루엣만 보고도 한눈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뛰어와서 아들을 꼭 안아 주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다가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왜 들려주셨을까? 왜 들려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말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되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죄도 없지 깨끗한 사람이야 라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염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비난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늘의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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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셨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과는 달리 그 마음을 몰랐던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나는 아들이야 라고 불릴 수도 없어. 나는 그 아들의 자격을 가질 수도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아버님은 이렇게 꾸지람하거나 혼을 내거나 너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죠? 그를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 내가 굉장히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도 하셨죠. 거기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기만 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도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만나고 있고 주일에도 이렇게 우리가 설교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고 또 언젠가 되겠지 모르지만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이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날이 그런 매일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얼마나 사랑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 생각, 마음, 계획,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봄이 오는 이 시기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활기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3월 넷째 주 그리고 사순절 4번째 주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이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 총무 선생님이 못 나오셔서 전 선생님 광고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주는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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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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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삶을 말씀으로도 읽어보고 필사도 해보고 활동해보면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 축하가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일이었어요. 아쉽다. 네. 3월 첫째 주 우리 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주보에는 없는 광고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제 혹시 유아 세례 같은 거 받아본 친구 있을까요? 혹시 세례가 무엇인지는 알까요? 네, 뭐 세례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세례를 받는 연령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원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의 믿음,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뭐 항상 똑같은 광고 9시에 여기와 여기 같이 합니다. 이 광고 기억해 주시고요. 인증샷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저 화면 보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광고를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